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할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경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제 모두를 사랑하는 예사로 순환케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의 복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하나 수 있게 하옵소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오직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되셔서 영인간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말씀마다 생명을 살게 건드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유하심이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옵시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체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절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는 인원수에 비해서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유튜브 이렇게 다른 교회 찬양하는 것도 보는데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못지않은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잘 찬양 칭찬 별로 안 하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제가 봐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축제 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고난을 당할 때 좋은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상사 기분을 보지요. 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서류를 올려야겠다. 기분 좋을 때 올려야겠다. 이게 사람은 기분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받거나 힘들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좋은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나오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들 때 가족들을 다 잃고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고향을 돌아가려고 할 때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체계를 차렸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들어서 안 겁니다. 우리가 살던 유다 땅에 다시 살만해졌다. 풍년이 들었다.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나 다 알아. 그리고 자꾸 안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그것이 믿음을 주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 이야기 나도 알아 하는데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듣는 데는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를 못하면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증한다는 것의 유익함은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소식을 들어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라합 아시죠?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일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서 2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단히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왜 영탁꾼들을 숨겨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짓 뉴스를 계속 들으면 그 거짓 뉴스가 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AI가 발달해서 영상이나 말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거짓 뉴스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짓 뉴스가 계속 있을까요? 사람들은 들으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학생한테 큰 어려움이 왔다,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인가 했더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학교를 다니죠. 한국 아이들도 있었는데 일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발표를 했는데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뺏어가서 저러고 있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한국 학생이 화가 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조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역사적 자료까지 이렇게 다 분별해서 올라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사람들이 발표했을 때는 아무 말 없었는데 한국 아이가 반박하는 자료를 올리자마자 일본 대사관에서 그 학교에 대사가 가가지고 이거는 정치적 잘못됩니다. 막 이렇게 압박을 했대요. 그 아이를 이거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터지니까 한국 대사관까지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참 엉뚱하게도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한일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양 대사관에서 이제 이거는 굽힐 수 없다. 교회들도 들고 일어나서 이것들은 버틸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한 소녀가 올린 PPT 자료 하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믿어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이게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본 사람한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네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보다도 더 잘 살지 않냐? 너네가 우리보다 더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니네 나라가 섬을 한국한테 뺏길 수가 있겠느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네가 힘이 없어서 우리한테 뺏긴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뺏길 수가 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거짓말인데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 뉴스에 늘 그것만 듣고 사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인이다 보니까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 이단에서 벗어나오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아닌 게 뻔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잘못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믿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틀린 소식들과 아니면 또 바뀌는 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떤 소식들인지 이제 경청하셔서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전하는 얘기 듣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이단에 빠졌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 해석대로 자꾸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버리고 성경만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편견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읽고 받아들이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고향에 풍년이 일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믿음이 없다 보면 자꾸 이것 때문에 흔들려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려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거래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해가 됩니다만,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들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압 땅에 와 살다가 이제 좋은 소식을 듣고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가져가지고 떠날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왔을까요? 나오미하고 나오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왜 왔을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의 큰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베들레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들은 그냥 그 땅에서 기근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버티고 생존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은, 나오미의 가족은 제가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세계 정세를 알았던 거죠. 다른 나라 정세를 알았던 거예요. 모압 땅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 지역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땅이 어려우니까 그쪽 가서 살다가 오면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하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돈도 한 나라 땅에 갖고 있지 않아요. 자산도 한 나라 땅에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다른 나라에도 어느 정도 자산을 마련해 줘야겠다. 자산을 분배를 하죠. 말도 한 나라 말만 하는 게 두 나라 말을 할 줄 알고, 법도 잘 따져서 어디서 사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어디가 더 세금이 유리한지 이런 걸 따져서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오미 식구들이 똑똑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던 땅이 어려웠기 때문에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보통은 우리 다시 고향 땅으로 가자, 내가 살던 곳으로 가자 이럴 것 같은데, 아마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압 땅에 살았던 것이 풍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돌아오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이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10년을 거쳐서 그곳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도 모압 땅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아들들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모시고 살고 남편이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할 정도면 대단한 좋은 며느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룻하고 오르바는 참 좋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못 떠난 거 아닌가. 이제 고향 땅, 하나님의 말씀 있던 땅 조상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던, 우리가 요즘에 성경 읽기를 듣고 있는데 민수기 레위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기업을 지켜라, 그 땅을 지켜라는 얘기가 되게, 그 땅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만 봐도 땅을 지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은 그 땅을 잘 안 지킨 거죠. 우리가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도 그냥 그 모압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0년 살면서 아이가 있었습니까?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두 아들 모두가 자녀들이 없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는 한 명도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새 생명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먹고 살만 했는데 그곳에서는 새 생명이 잉태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보기에도 좋았고 풍요로웠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운 땅,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의 땅이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울 때 풍요로운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지요. 풍요의 땅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잃어버리는 풍요로운 땅에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요. 늘 기도하고 힘쓰고 했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싶다, 넉넉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몰돼서 풍요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 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모여라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막 모여라 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오미 식구들은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고향 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풍요를 기대하며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매몰되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돌아갈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해서 그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안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떠났지만 늘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오질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 진정한 풍요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땅, 다시 나의 고향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유대 사람이니까 가는 게 맞는데 며느리들은 자식들도 없고 얘네들은 가봐야 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비자도 없는 거죠. 와봐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살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또 가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서 또 그 애를 결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가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며느리들은 살 길이 아예 막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갓집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며느리라도 데려가야 며느리들이 자기를 공양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는데, 며느리들 입장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며느리 데려가봐야 며느리 고생만 하고 앞으로 보장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냥 너네들은 돌아가라.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좀 더 넉넉할 수 있는 곳, 너네들 고향 땅으로 가라.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빈다라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죠. 이제 내 삶을 마감하려고 가는 곳에서 그렇다고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망해서 돌아가는데 며느리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며느리들 마음을 울리죠. 그래서 아닙니다. 며느리들이 자기네들도 따라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 결례가 아닌데 어머님의 결례가 마치 내 결례인 것처럼 얘기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나오미의 마음을 나오미처럼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며느리는 아들이 죽으면 좀 거리감이 있겠죠. 불편하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없으면 사실 볼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도 같이 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며느리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오미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며느리들 입장을 생각해서 축복해주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살았던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사람 자체는 성품 자체는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러니 며느리들이 남편이 죽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안 살래 하고 딱 도망가도 될 텐데 누가 뭐라 안 할 텐데 모시고 살고 심지어 다른 나라를 가는데 쫓아가겠다고 할 정도라면 그만큼 나오미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또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 힘든 중에도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했던 것이죠. 너희는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길 바란다. 내 아들들이 죽었지만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너네들 행복하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중에 있으면 화가 나고 또 서운한 경우가 있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많이들 해보셨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해요. 우리가 실수투성이들이고 문제가 많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마음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보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뒤적을 해요. 비평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막 모여 계시는데 짜증내고 화내면요 다들 피해요. 좋은 얘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별거 아니어도 그러면 그 목사님은 좋아하게 되고 뭐 밥을 먹으러 가든 차를 마시러 가든 그 목사님 옆에 앉아있게 되지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이어도 막 화내고 짜증내고 뭐라 하시면은 그 옆에 앉아있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쓰고 있을까
난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을까? 야,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보다는 그래, 너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요, 애가 사고를 치면 뭘 해도요, 그래, 주님 널 축복하실 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말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와이프가 다 할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하는데 나까지 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항상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애가 잘못을 하면 혼나죠. 다 애들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그래, 그래도 하나님 널 축복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잘 인도하실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저희 아이들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축복하는 말도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짜증은 내지 말자, 혼은 내지 말자, 최대한 좋게 타일르자, 좋게 말하자. 그래, 그것도 방법이겠지. 이렇게 말하자. 저도 지금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나이가 드시고 어르신들이 되실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겠죠. 어른이시고 또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또 교회에서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표현들, 좋게 말하는 것, 축복하는 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너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늘 나쁜 말만 했으면 나쁜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가급적 좋은 말들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고통 속에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도 자녀들한테 축복하는 말들, 며느리한테 축복하는 말들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라. 어머님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고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여가 내 결여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죠. 그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되기에는 오래 걸려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라는 것들을 계속 듣고 경험하고, 그래, 당신이 말하는 거라면 내가 믿을만 해.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몰랐죠. 모압 땅 여인이었는데. 근데 고향 결혼하고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 주니까 그 하나님 나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을 버리고 내 민족을 버리고 어머님 민족을 내 민족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축복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3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붙드사
감사의 내용도 나누겠습니다. 박선미 장로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육 사업의 2023년도를 잘 마무리게 해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김수자 집사님,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병훈 집사님, 김효숙 권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재원 목사님, 장나 사모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십니다. 김순옥 권사님, 가족 건강과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승열 장로님, 유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치고 목사님, 김승곤 사모님도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저희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이 어렵고 빈곤하고 또 기근이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그때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 우리가 털을 잡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만 이 땅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생명과 웃음과 또 삶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기대하는 말들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며 좋은 말들을 나누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학적으로는 이렇든 저렇든 말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면 그 무엇도 치료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아픈 곳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뼈들도 세포들도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줄들도 하나님 깨끗해지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하셔서 주님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기쁨의 마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모든 것이 기쁨이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어려운 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에 전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오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들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박은희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과 설거지로는 김용훈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맛있는 식사 나누시면서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산동 지방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우리 요번 지방회 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우리 교회에 있죠. 요번에 손천덕 김수성 장로님께서 은퇴를 이제 지방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쯤에 회의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장로님 은퇴식은 아마 2시부터 시작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시 반, 한 3시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은퇴하시니까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은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전태영 원사님, 황국성 원사님이 이제 장로로 신천 장로로 취임하시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영상에서 보는 것 같지만 안수식은요 2년 과정을 지날 3년째 반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그냥 신천 장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 있냐 없냐 물어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품행 통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무슨 의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3년 과정을 마쳐야 그때 비로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장로님 호칭을 하고 이제 신천 장로님 되신 거니까 또 축하해 주시러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오늘 오후 2시에 예훈교회에서 연합집회가 있고 3월 31일 부활절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연합회에서. 청년들은 기억하셔서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에서 은퇴와 취임식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한강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한강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손장로님, 김성원이 은퇴하고 또 전태영 권사님, 황성 권사님 장로로서 취임하는 거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일이 너무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바꿔보려고 했는데 시간대들을 맞추다 보니까 또 홍영희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다음 주에 와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영희 목사님 말씀 전하고 하는 거는 좀 뒤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은퇴식과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광고를 붙여놨는데 삐에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교회 이래연 집사님께서 연출하셨는데 예술의 연당에서 한대요. 좀 공연을 크게 이제 하나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파크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 봤더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파크에 가셔서 치시면은 좋은 뮤지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뮤지컬을 한 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한번 문화생활 하시는 분들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한번 또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삐에따 연극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서 이중으로 부담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건축 헌금 봉투 사다 놨습니다. 헌금 하실 때 뭐 생일을 감사해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막 감사 헌금도 하고 싶고 건축 헌금도 하고 싶으시면 그냥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내용을 적으셔서 헌금을 하셔도 그대로 우리가 건축 헌금으로 하면서 감사 헌금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부터 계속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 건축 헌금도 하고 싶고 감사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감사의 내용을 건축 헌금에다 내셔서 쓰셔서 이렇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지방회에서 두 분 은퇴하시고 두 분 취임하실 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화성찬양 부르시고 김순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된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 이기도록 영적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솟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군대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일일이 그 모든 삶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지구촌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과 죽음과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을 또한 장로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가게 해주신 두 분 장로님 은퇴하시는 그 마음 위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한 우리 두 분 장로님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